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다 찾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말씀은 이제 작게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이제 크게는 이제 그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그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또 비는 장면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나름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할 때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듣고 아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 28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이제 마을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제 해가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노상에서 유숙을 할 수밖에 없죠. 광야길에서 더군다나 이 또 노상에서 잠을 자야 된다. 참 이 야곱이 자기의 지혜와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 결과가 지금 광야길이죠. 야곱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생은 이렇게 외롭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면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엘리야도 두려운 마음에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요셉도 노예와 또 감옥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다. 우리가 어떻게 볼 때 하나님 없는 삶인 광야의 삶, 불행한 삶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이제 노상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돌을 하나 취하여 베개를 했다. 여기에는 많이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돌을 취해서 베개를 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어떠면 야곱이 그 돌을 베개하고자 하면 당연히 머리가 아프죠. 아무리 지금 부랴부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지만 그래도 자기가 입을 정도의 옷은 가져갔을 텐데 그 옷보따리로 벼개를 해야 머리가 푸신푸신하지 그 돌로 벼개를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이 돌로 벼개했다는 말 속에서 그것은 돌로 벼개했다는 것보다 돌을 머리맡 곁에 두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사건에도 등장하고 또 사울의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잘 때 그 머리맡에 예를 들면 물병이라든가 칼을 두지요. 그것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는 물이 있어야 살고 또 그런 광야의 그런 위험 속에서는 칼이 있어야 자기를 지키니까 어쩌면 돌을 머리맡에 뒀다고 하는 것은 그 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석가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돌은 우상이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 뭐 그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돌로 벼개를 했든지 그것을 머리맡에 두었든지 길가에 누워서 두려운 마음에 잠을 청하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또 본즉 그런 말이 이제 3번이나 반복되죠. 그런데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이 28장에 들어서 이 에서의 사건이 초반부에 등장을 하고 또 중반부터 거의 다 야곱의 사건인데 그 초반부에 등장하는 에서의 사건 속에도 보면은 6절과 8절에 보면은 에서가 봤다는 말이 나와요. 6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나로 보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에서가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잘 사물을 분별 못하는 눈 어두운 아버지를 자기처럼 위장을 해서 자기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인 이 나쁜 놈이 오히려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를 속일 괘씸한 놈이니까 야단을 치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을 빈다는 것을 지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삭이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런 당부하는 것을 지금 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가만 보니까 자기가 얻었던 가나안 이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를 기쁘게 못해요. 아, 이래서 아버지가 나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초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엇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렇게 조금 보충을 합니다. 어떤 면으로 툴레이시죠. 이미 다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뭐 이스마엘의 그 딸을 취하봐야 이미 장자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어떤 뭡니까 권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그 물줄기가 이미 야곱으로 향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에서가 지금 봤다고 하는 것.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야곱은 무엇을 봅니까?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런 말씀 있죠. 에서는 육신의 눈으로만 봤지만 오늘 야곱은 영적인 눈으로 봤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좋은 건물, 좋은 땅을 보면 야, 저기 건물을 짓고 저기에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데 목회자인 저는 그런 좋은 데를 보면 야, 저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것만 보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어진다. 야곱이 꿈속에서 자기가 누웠던 그 척박한 그 길 위에 호련히 큰 층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꿈에 본 곳이 사닥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지구라시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신전 제단의 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전 제단의 계단. 그리고 그 계단이 하늘 끝에 닿았다. 요 부분에 대해서 참 재밌는 것들이 가끔 등장하죠. 예전에 은혜면으로는 맞습니다. 은혜면. 목사님들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약간 과장을 해요. 성경 말씀대로만 해도 좋겠는데 사다리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는 주일날 예배할 때 이렇게 쌓아진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사다리 하나가 쑥 빠져가지고 사다리가 중간에 하나 빠져도 두 칸 걸러오기 힘든데 두 주 세 주 연착 빠지면 그 두 칸 세 칸 빠진 데를 걸어 올라가려면 유격하는 것처럼 힘들다. 그러니까 주일을 빠지지 말고 잘 가야 된다. 은혜면으로는 맞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은 그런 사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짓고 그 신전 꼭대기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왜 한글 성경에는 사닥다리로 번역을 했는가? 적절한 번역이 없어요. 이 번역을 할 당시에 적절한 표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다리가 아니라 이방 신전에 올라가는 그런 돌계단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죠. 어쨌든 두 번째 본 것은 뭐냐 하면 그 하늘에 닿은 그 계단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단 꼭대기에 계시고 거기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계단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하늘에 닿은 계단은 무엇인가?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또 그 맨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되면 이 꿈이 어떤 꿈인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좋은 꿈이라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은 좀 좋지 않은 꿈입니다. 그러면 괜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닿은 그런 그 층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단이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의 이 사닥다리 사건을 지금 비유하시면서 인자 위에
예수님이 계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통하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고 축복의 유일한 통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돌을 베개하고 잠을 청하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도망자고 방랑자고 외롭고 지친 삶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때문에 곤고한 인생을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의 자리를 바라볼 적에 그 꼭대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야훼지요, 야훼. 야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상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야곱이 자라면서 그 아비 이삭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아버지 이삭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신앙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또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 근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혹은 목사님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기도하시죠. 왜 그러면은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직도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늘을 닿은 그 계단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누운 땅을 하나님이 먼저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티끌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이 약속은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약속이죠.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은 동시에 지금 며칠 전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그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면서 축복했던 그런 사건이죠.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의 약속은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받은 복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신을 야훼,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은 그 모든 약속이 지금 그 야곱에게까지 연장되어지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역사와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전혀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뭐 소말리아라든가 그런 아프리카 이런 참 뭡니까 그 불확실한 나라에서 내전이 있고 싸움이 있죠. 근데 우리는 편안한 이 지역에 사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기서 사람이 죽든 배가 고프든 전쟁이 나든 우리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에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오늘 그런 약속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지금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방랑길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 그런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약속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은혜의 시대는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마태복음 마지막인 28장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은혜의 날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런데 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심을 왜 알지 못할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내려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과 동행을 합니다. 근심하는 두로 말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당신은 어디서 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큰 사건을 모릅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과 동행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했던 그 해답이 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나오는데 저희의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더라. 눈이 가리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고 분노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갈을 내어 쫓도록 만들지. 물 한 자루를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나갔는데 이제 물이 다 떨어져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지금 하갈이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니까 하갈의 눈을 열어 샘을 보게 하였다. 원래 그 자리에 샘이 있었는데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난 금요일 오후에 동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인데 원래 이번 주 그 월요일 날 그분이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그 신학교 교수 한 분이 와갖고 뭐 이런 특강을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걸 막 준비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보름 전쯤에 뇌출혈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식을 찾지 못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하던 우리 이 목사님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지난 수요일 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에 오마이갓 하는 막 그런 의사의 소리와 막 간호사들의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중에 수술을 마치고 알아보니까 수술 도중에 혈관에 손상을 입어서 출혈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를 전화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셔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준다고 말씀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성도들의 삶에 교통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지혜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 비록 나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지금 목적 없이 이런 방황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다.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약속을 받은 야곱은요, 야곱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하려고 했던 이런 어떤 면에서 불신앙 뭐 이런 그런 결과죠. 그런 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야곱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주셨다. 도망자로서 낯선 땅에서 두려움에 떨며 잠을 청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야곱처럼 낯선 땅에서 두려움에 떨며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오는 그 순간,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불신앙의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힘이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믿는 모든 백성들의 약속하신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깜깜한 밤 들판에서 외롭고 자고 있었던 고단한 나그네 인생 야곱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그네와 같은 이민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믿음 안에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